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4절 보시면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이 두 가지를 지금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성경에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온순한이라고 하는 우리 이 한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가 마르페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이거 마르페는 어디서 나온 동사인가 하면은 치료하다고 하는 그 동사인 라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이 보면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파에서 나왔는데 이 마르페의 뜻이 뭔가 하면 치료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의 한글 성경은 온순한 혀라고 됐지만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치유의 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형용사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명사입니다. 치유의 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혀. 치료 건강이라는 뜻이 사실 온순한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온순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온순한 혀라는 것은 남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그런 말을 의미한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은 생명나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생명나무 하면은 어디에 기억나는 게 있죠?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의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를 심어줬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인가 모르지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냐? 물론 지금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겠죠.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로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이 제공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라고 했을 때 딱 그게 연상이 되죠. 즉 온순한 혀가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생명나무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치료해 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기를 넣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은 이 선한 언어의 유익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생명과 연관시킴으로써 이 어떤 혀의 말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대조적으로 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패역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셀레프입니다. 이 뜻은 비뚤어지다라고 하는 동사 살라프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이 패역한은 비뚤어진 태도를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뚤어진 이 태도의 그 언어 사용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 상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 어감이 와닿지 않죠. 근데 이 성경 언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뜻이 좀 다릅니다. 이 상하게 하는 이라의 뜻은 깨뜨리다, 파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상하게 하는 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파괴하고 막 깨뜨리고 부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패역한 자가 주는 그 어떤 피해랄까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온순한 혀가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비뚤어진 혀는 생명을 파괴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한다면 뒤에 것을 좀 그렇게 나무를 표현한다면 사막나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로 인해 한 사람의 영혼이 상처받을 때 이것은 그 상처로만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게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파괴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4절에서는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세 가지 정도 사건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하나님 한 세 가지 사건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6장 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그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그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근데 그걸 포위합니다. 열왕기 6장을 보면은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성을 포위를 합니다. 자, 성을 포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 안에 당연히 뭐 먹을 거 마실 것이 뭐 제한됐을 거 아닙니까? 완전 포위해서 뭔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성 안에 음식이 떨어져 갑니다. 굉장히 크게 굶주리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굶주렸는가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오늘은 우리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을 삶아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여자는 그날 약속한 대로 자기 아들을 삶아서 먹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얘기, 끔찍한 얘기죠. 그렇게 될 정도로 굶주렸다는 거예요. 한 몇십 년 전에 북한에서도 굉장한 기근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너무 굶주리니까 그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렸는지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아람의 오랜 포획 공격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 음식이 고갈되어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그곳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어떤 태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당한 어떤 말을,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자, 많은 사람들이요, 비극을 당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그 얘기 많이 해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누구 아무개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그 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아들입니까? 왜 우리 하필 딸입니까? 믿는 자가 있었으면 하나님 왜 그때 우리 아들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만하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 잘못된 질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큰 비극을 만난 상황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참 놀랍게도 올바른 질문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자, 이게 그럼 어떤 말의 뉘앙스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미 이 일, 성중의 기근은 벌어졌다는 거죠.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상태로 죽을 수만 없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자, 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보첼리는 12살에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보첼리의 오랜 꿈은 뭐냐? 오페라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인데. 그래서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20살이 넘어서 성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명한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간은 1시간이면 족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한 말, 이 성의 기근이 일어난 건 이미 벌어진 사건이다. 여기에 우리가 그냥 매몰돼가지고 중요만이 할 필요 있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전진하자는 거죠. 미국의 토크쇼 여왕으로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제 사생아입니다. 흑인이었고 9살에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살에 미혼모가 됐어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어떤 체제가 되면요, 뭐 그냥 그대로 인생 끝입니다. 사실. 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인간으로서는 바닥에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이 어두운 과거를, 불행을 완전히 청산하고 자기의 어떤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토크쇼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이 그녀의 그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서 막 그런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저 토크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토크쇼 보면요, 그 나온 사람들이 막 상처 많고 고통당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실패한 사람들이. 그럼 막 자기 신세 한탄해요. 내가 지금 이렇고, 내가 뭐 상황 이렇고, 나는 뭐 죽겠다. 그러고 온갖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그걸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당신 이렇게 지금 쫄딱 망했고, 죽을 병이 들었고, 뭐 이혼을 했고, 뭐 온갖 일이 있는데 얘기를 해요.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미 일어난 비극적인 일을 붙잡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우리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 사실 바뀌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죽치고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비극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예비해 두셔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면 죽어나갈 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신세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올바른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보내주셨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우리는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지고 죽으면 죽지 하면서 아람의 군대 그 진영이 진치고 있는 그곳을 그냥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뭐 죽으면 죽고 뭐 나병하니까 먹을 거 던져주면 먹고 살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 걸어갈 때 큰 군대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또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사건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30장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큰 위기를 한 번 만나요. 다윗이 이제 잘 아신 것처럼 장인인 사울 왕한테 막 핍박을 받다가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가 이스라엘 땅이 워낙 작은 땅 떠리니까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당연히 그 당시에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사울은 쫓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망명을 해 있을 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국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근데 블레셋에는 다른 방백들,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죠. 왜? 다윗이 자기는 같이 간다고 하지만 속국이는 알 수 없으니까 자기 고국이니까 나가가지고 또 뒤통수 칠까봐 다윗은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네 살던 그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성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런데 시글락 성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아주 희한한 종족이 시글락을 다윗이 없는 그 사이에 시글락에 쳐들어와 가지고 부유다와 애들과 하여튼 사람을 싹 다 잡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 나갔다가 집에 돌아보니까 자기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고 다 잡혀갔죠. 낙심한 부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한산발을 하는 부하들인데 눈이 뒤집히겠죠. 아니 다윗 자기 따라서 전쟁 나가는데 나 이 지경 됐으니까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분노가 올라오고 눈이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나 다윗도
자기 성이 불타고 재물 다 잃고 다 또 여기서 자기 아내와 자식이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들의 부하들처럼 슬퍼하거나 누구를 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이 온 것은 나를 전쟁터로 불러낸 그 블레셋 아기스 왕 탓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윗이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왜 안 도와주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비극을 겪으면요,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을 향해 자기 속에 있는 그 쓴 어떤 그런 것들을 토해냅니다.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독해진다는 거예요. 악해져요. 사람들은 위기와 재난을 당하면 꼭 그 탓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이 자라나고 있는 그 어떤 쓴뿌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한다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마구 자라나는 그 속에서 오르는 그 아주 쓴 것들, 쓴 뿌리를 방치하고 막 그것을 속에서 씻고 있으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마음이 독해져 갈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습니까? 그 다윗은요, 온순한 혀, 치료하는 말을 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온순한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혀, 살리는 말이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원망하고 신세한탄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겁니다.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됐겠죠. 마지막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신약에 나오는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나중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어떤 상황이 아시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 잡혔어요. 그리고 신문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에 나오는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한글 우리 단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밖에 안다고 하죠. 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KJ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I think myself happy입니다. happy. myself는 강조예요.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에요. happy. 그러니까 자신의 목을 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지금 상황은 해피한 상황입니까? 행복한 상황입니까? 어쩌면은 비통의 그 한숨과 원망의 그 쓴물을 토해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고 지금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해피합니다 그래요. 이 바보같이. 나는 해피합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해피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신문하는데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아그리파 왕이요, 나는 지금 아주 해피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우울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려면 그 상황에서도, 그런 우울한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해피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고 스스로 행복을 내가 생산해내야 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우리 아직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병원에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가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시한부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없이 우덕에 찌는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천시만고 끝에 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또 도착해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그들은 너무 목이 탔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취해서 던지라고 합니다.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쓴 경험이 단 경험으로 바뀌는 거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게 바로 온순한 혀입니다. 치료하는 말을 선택해서 하라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막 쓴물이 막 하고 솟아나는 상황이죠. 지금 말하는 쓴물이기 때문에 쓴물이 막 올라옵니다. 위기 상황이죠. 지금 막 뜨거운 광야에서 목이 그냥 타서 죽을 것 같죠. 막 이런 쓴물이 올라올 때 거기에 생명의 나무를 던지라는 거지. 온순한 말을 하라. 치료하는 말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고 이제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 쓴물이 막 올라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나무를 던진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생명나무를 던질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올수록 온순한 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온순한 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마라와 같이 쓴 생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나무를 쓴물에 던졌을 때 단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온순한 말, 성경 말씀을 던져야 돼요. 내가 위기 상황에 있고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그냥 그 상태로 쓴물을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쓴물을 계속 흘러넘치게 놔두지 마시고 그 쓴물에다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던지라는 거죠. 내 입에서 던져내면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순한 혀입니다. 그게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한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쓴물에다 생명의 나무를 던지는 겁니다. 내 온순한 혀가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무기를 쓰세요. 우리가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온순한 혀라고 하는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구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나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무를 던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말에 쓴물을 그냥 철철 넘치게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끄럽고 요란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믿는 우리만큼이라도 온순한 혀를 사용하고 생명나무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삶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명나무를 던지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